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성공, 그리고 결과가 반대로 좋지 않으면 실패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익을 내는 구조일 경우 그 경우가 더 잦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물질과 물질 이외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이익이 높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는 이러한 말을 줄여서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작비가 얼마 들어갔으니 몇 명 이상이 왔을 때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를 찍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영화를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아 상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그리고 배우들이 성장하여 다음번에는 큰 성공과 성장을 이룬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이제 곧 한 달 뒤에는 수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은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성적에 따라 어느 대학을 가게 될지 얼추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요즘 수능 100%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수능이 대학교를 결정하는 것에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능 시험을 보고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실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패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과 실패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목표를 성취하면 그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면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성공이지만 남이 볼 때는 실패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실패이지만 남이 볼 때는 성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의 삶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성공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런 17장의 여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피신합니다. 베레아로 넘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 피신합니다. 이번에는 아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회방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소동이 일어났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에 결국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때 회방을 놓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끝까지 회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아덴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아덴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고 그곳 사람들과 만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덴, 지금의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정점에 있던 곳이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숫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입니다. 2차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17장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지만 아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아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헬라 문화의 발상지였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문학과 여러 가지 그런 온갖 지식들이 여기서 기원했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지식 그 자체였습니다. 베레아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을 위한 상고뿐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피해 밤중에 이동하고 베레아에서도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을 겪고 시련을 겪었어도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에 빠진 아덴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 바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격분, 원어를 살펴보면 분노와 그리고 슬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게 된 아덴이었지만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전도 전략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도 매일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전하지 않았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지금 18절에서 말쟁이라고 비웃는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복음이 새로운 지식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그저 변두리에서 온 학자일 뿐 그리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일 뿐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된 이 말쟁이의 원어를 살펴보면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여기저기서 지식들을 모아다 떠들어대는 사람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폄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덴에서 철학이나 지식에 관심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심오한 지혜를 논하고 그 지식들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덴 자체가 서방 지식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낯선 그런 다섯 사람, 그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 자로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이방신을 전하는 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 중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아쉽게도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몸의 부활에 관한 복음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덴 사람들의 그런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복음은 예수는 단지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그리스도는 그냥 동방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일 뿐, 그리고 하나의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거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표현하여 다음에 듣겠습니다 라고 애둘러서 거절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가까이 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합리적인 지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와 거절의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3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울과 가까이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아덴을 비교해 볼 때 그 믿기로 한 수는 어떠합니까? 표현된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숫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가성비로도 따져보고 그리고 오늘 앞서 언급했던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과연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아덴 사람들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아덴은 어떻습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바로 성공입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성공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며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그 길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성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 한 명이라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성공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공의 길을 가시기 위해 기꺼이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매우 율법적인 사람으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삶에서 오히려 본인이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어 평생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기고 베레아에서도 쫓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의 삶의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자서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한국 전쟁 중 미군이 발주한 큰 공사들을 잇따라 따내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인해 미군들은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주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발주하는 그런 전쟁 복구 공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따낸 것이 낙동강 고령교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그 낙동강의 물살이 빨라 1년 동안이나 교각 하나도 제대로 박아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약속된 날짜를 약간 지난 시점인 2개월 후에 많은 적자를 안고서라도 완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적자는 현대그룹이 20년 동안이나 갚아야 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현대그룹이 과업을 완수해내는 그리고 신용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런 큰 시련을 겪었지만 이후에 현대그룹이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련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음에 얻은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배들이 포기하지 않고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과 시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시선으로 내 성공을 위해 살고 있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내 삶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삶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삶이 시련과 고난의 삶이며 실패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주님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